오늘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성경의 특징 가운데 6번째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거, 누구한테 배운 거,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것,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힘을 다하여 전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를 본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대로를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가 있다.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은 나를 보면 된다. 나를 본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새 하늘을 연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새 하늘을 열었습니다. 다 똑같은 하늘이 있으면은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가운데 궁계 일학,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또 새 하늘을 여는 거야. 그럼 자기가 연 새 하늘을 또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더 높은 하늘을 열기 위해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사닥다리가 계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깨달은 것만큼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누가복음 21장에 인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영적인 깨우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하늘을 연 자를 만나야 돼. 예수님은 4,000년 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새 하늘을 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늘이 닫혔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소경,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된 그들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새 하늘을 여는 거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4,000년 만에 보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4,000년 만에 듣게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새 하늘을 연 겁니다. 이렇게 새 하늘을 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권세 있는 새 말씀이로다. 권세 있는 새 말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다르다.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권세가 있는 새 말씀이로다. 새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새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줘야 우리도 눈이 떠진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새 하늘을 열었어. 하나님이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올려가지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보여줬다 그 말이지.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은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을 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다 보여주고, 에스겔 새 성전, 하늘의 성전, 마지막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하늘을 열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새 하늘을 연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줄 때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떠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뭐 누구나 샥부다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원로 목사님처럼 지리산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저만 간 게 아니라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들 다 보내갔잖아요. 너희들 가서 한번 훈련해봐라. 하루를 못 있는 거야. 우리가 갔을 때 5월달인데도 서리가 있고 추워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추워서 그저 서로 막 몸을 비벼주면서 찬송하고, 하지 말래도 찬송이 나오는 거야. 추우니까. 하지 말래도 기도가 나와. 근데 거기서 어떻게 3년 6개월을 지냅니까? 3일도 못 지내는데. 무서워. 사방에 짐승 소리. 밤에 하늘에 보름달이라도 떠 있으면 화나죠. 달도 없어 봐. 시커매.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 하나만 들어도 바스락해도 놀래. 그런 데서 자기 생명 내놓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런 분한테 새 하늘을 여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야. 그런 분을 만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받는, 그래야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떠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령이 빌립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저 에티오피아 저 내시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기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자기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30절부터 보세요. 27절부터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기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놨잖아요. 근데 이 내시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는 이게 이사야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빌립을 청해가지고 앉으니까 빌립이 자세하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내가 깨닫게 됐는데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데 가서 세례를 받는 거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빌립을 만나니까 비로소 내시의 눈이 떠진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까지 알고 있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죄를 사해 주는 것, 죄를 사함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고 그건 모르는 거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보다도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의 깊이가 부족한 거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는 이거 뭐 지금 초보 신앙을 얘기하고 있거든. 데려다가 자기보다 훨씬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예수의 도,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줬다 그 말이야. 이처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지도자. 자기 얘기가 아니고 배운 예수가 아니고 들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연한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으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만 말씀하고 비밀을 푸는 열쇠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 34장 16절은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4000년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위치에서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할 수가 있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이 명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요렇게 말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한테는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풀게 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다 명하고 모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에 수십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의 뜻을 다 예언을 받아가지고 해놨지만은 그것이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짝을 맞춰가지고 빠진 것이 없이 그것을 퍼즐 게임을 하듯이 탁탁 맞출 때에 그 비밀이 풀어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건성으로 읽지 마라.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짝을 맞추는 것이 비밀을 푸는 과정이야. 다른 데서 짝을 맞추면은 인간의 소리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짝을 맞추라. 원로 목사님이 성경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해도 무슨 세상에 예화를 듭니까? 뭘 합니까?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그러니까는 한 번 설교하면은 수백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다 짝을 맞춰가지고 답을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갖다가 주석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성도는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짝 찾아가지고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야. 에베소 1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전 과정을 우리가 꿰뚫어 알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여러 번 말씀하지만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기름을 부어줬어.
너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 않더라도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몰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저 쉽게 가려고 그런 거야. 누가 뭐 말씀을 좀 깨달은 사람이 있나? 거기 가가지고 100번 들어봐야 직계 아닙니다. 직계 아닌 거야. 들은 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 그냥 흘러 지나가요. 왜? 자기 것이 아니야. 자기가 깨달은 것만 여기에 새겨지는 거야. 영혼에 자기가 깨달은 것만. 잘못 깨달은 거 새기면은 죽는 거지. 자기가 깨달은 것만 새겨지기 때문에 이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안 지워지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얘기야. 뭐 여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1994년도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원래 목사님이 날 데려다가 LA에서 사건 나가지고 있을 때 3월 달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7월 달부터 그 말씀을 전한 거야. 오늘까지 30년이 지나도 동일한 말씀이야.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아니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면 맨날 달라져야지. 그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읽으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근데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는 졸면서 읽는 게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읽어봐. 왜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지겠어? 그렇잖아.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안 주겠냐 그 말이야. 분명히 우리한테 기름 부음까지도 줬는데 그렇잖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세 번째, 모든 성경의 해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야. 모든 것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도둑놈들은 뭐야? 가짜 사꾼들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읽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지가 그리스도 자리에 앉아 가는 거야. 알았어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사방에서 가짜 그리스도가 남아.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자기 얘기인 것 같은 거야. 영생을 주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야.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만나는 것을 우리 성경의 목적인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만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시킨 거야.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념을 쳐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러면서 딱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창세기 3장 20절에 가죽옷이 뭐야? 나중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런 6월절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이런 대속의 역사를 감당한다. 또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는 야,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으로 온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 처녀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 양념을 쳐놨다 그 말이야. 그 결국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는 모든 과정을 구약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을 4,000년 동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왔다 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야. 영생을 주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자로 오시고 인자로 오시는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분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만나야 그분 안에서만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닙니까? 우린 땅 아닙니까? 땅이 어떻게 하늘 됩니까? 이사야 59장 말씀 보면은 땅은 하늘로 자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59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손길을 펼쳐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땅이 하늘로 통일이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만 땅이 하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 예수가 와야 하는 것이고, 오신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땅이 하늘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목적이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야. 거기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처녀가 낳는 아들,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버무러져 가지고 통일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하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왔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봐봐, 이 땅에서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딱 한 번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6,000년입니다. 딱 한 번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지. 그게 재림 아닙니까? 한 번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는 거야. 그 만나기 위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수많은 선진들이 뭐가 됐습니까? 다 증거를 받고 죽은 거야. 응? 증거 뭐하고? 하나 탑을 쌓는 거지. 밑에 탑을 쌓고 10층 탑을 쌓고 9층 탑을 쌓고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마지막에 1층.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주는 저와 여러분 같은 마지막 주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 다 터가 돼준 사람들이야. 다 터가 돼준 사람들. 근데 터가 됐지만은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은 뭘만 받았다 그랬습니까? 너 예수 잘 믿었다. 너 예수가 오는 길을 잘 닦았다. 너 마지막 주자를 위하여 길을 잘 닦아놨다. 그러면서 증거 하나씩 준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일 위에 딱 올라가서 이 말씀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주자, 그가 약속을 받아가지고 모든 밑에 있는 것까지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터가 돼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한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땅에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이게 전유의 몸으로 잉태해서 왔던,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마태복음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던 눈 하나 깜짝하지 하고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딸딸딸딸딸 외워. 응? 갖다 들이대는 게 전부 다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 거야. 예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줬고, 모세가 그 율법에다가 야, 나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온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산다,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도 그건 다 팽개치고 그저 예수를 못 알아보면서 예수 온다, 엘리야 온다, 밥 먹을 때 식탁에다가 엘리야 의자 하나 뜩 놔놓고, 예수님이 야,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우했어. 엘리야가 이미 왔으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대로 예수도 이미 왔다는 말인데, 엘리야도 못 알아보는 인간들이 무슨 예수를 알아봅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은 딸딸딸딸 외우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거야. 그 성경은 지금 나를 알아보라고 줬는데 너희들은 너희 옆에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성경을 외우고만 있는 거야. 성경 따로, 해석 따로, 실물 따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말로는 예수 기다린데, 재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상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상 오면은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뭐야? 소동만 일으킨 거야. 왜 소동이 일으켰어? 왕은 왕대로 지자리 빼앗길까봐, 백성은 백성대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예수 오면은 밥줄이 끊어지니까 소동만 일으키는 거야. 기다린 것 같지만은 기다리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오는 게 두려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해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앞에 쫓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 동방박사나 갈까? 없어. 오는 게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잘못 배워가지고 그저 저건 가짜라고 해. 그게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거야. 가짜라고 다 같이 몰아붙여가지고 다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난 뒤에 같이 죽는 거야. 기다린다는 것이 가짜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아,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봐봐. 내일 세상 끝날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말로는 잘 됐다 그러지만은 진짜 홍쾌하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럴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그잖아. 세상이 하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주님 온다고 지가 보장받는 게 어딨나? 없지. 그렇잖아. 지가 천국 간다는 증표를 받았나? 두려운 거야. 온다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목수의 아들이야. 너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별 볼품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껍데기만 보면 안 돼. 그래 얘기해봐야 아나? 모르지.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3장 말씀대로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앉아있는 거야. 시편 40편 7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럼 책을 읽었으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엘리야가 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가지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외형만 보고도 같은 사람으로 알아보게 하나님이 했다 그 말이야.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안 주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 그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뭐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역사를 한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8절 뒤에 말씀 보면은 그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을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누가 알아? 응? 세례 요한의 이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들어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누가 아냐 그 말이야. 그 영적인 능력을 알라고 성경을 준 거야. 성경을.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엘리야 이름으로 와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갔으니까는 하늘에서 엘리야가 그냥 또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만 쳐다보고 앉아서 그러니까 죽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개나 소나 구원받지. 그렇잖아.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참 답답하다. 지난 주일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 걸 갖다 누구한테 보내줬어.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거 읽었겠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올려놨더라고. 우연찮게 똑같은 본문.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게 그냥 서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예비하라.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쭉 달아놨더라고. 뭐라고 댓글 달아놨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써놨어. 근데 그 써놨는데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야.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에 깨어있으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보게 해주소서. 그 정도라도 뭐 보게 해주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게 하지만은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저 성경 말씀대로 그냥 곱상하게 그냥 오면은 나이가 영접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뭐 준비가 안 된 것들한테 신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신랑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신랑이 오시면 날 맞아주소서 하고 앉았는데 신랑이 뭘 맞아주겠습니까? 신랑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하는 게 서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있거라. 근데 그저 오시면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답답하게 볼 때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야. 얼마나 답답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한테 내가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다른 줄 압니까? 그것만 알아도 성경 50%는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성경 50%를 알고 간다는 그 말이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 일이 없어갖고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써놨겠느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히 다른 거야.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쓴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야. 자세히. 모든 성경 해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걸 알고 거기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예수 하나 발견하려고 예수 하나 붙잡으려고
예수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왜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오시면은 뭘 놓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의 방식대로 오는 거야. 근데 그 성경도 문자적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야.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하늘과 땅이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만나야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이 완성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완성된다는 것은 땅이 완전히 하늘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러 오신 거야. 야,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해서 난 땅이 아니야. 땅에 내려와도 그분은 하늘이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먹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신 것처럼 먹어야 우리가 땅이 하늘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는 우리를 만나 줘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야.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다면 왜 그분이 구태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겠냐 그 말이야. 필요하니까 왔지. 그렇잖아. 그 필요하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병케하리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땅이 하늘 돼야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남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뭐야? 자기가 받은 거야. 받은 거. 그러니까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목적과 성경을 왜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성경이 그저 성경 따로 예수님 따로, 성경 따로 재림 예수 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영접해서 제대로 산자가 되고 제대로 변화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말씀의 주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왜 자세히 부지런히 깊이 있게 읽고 우리 아버지 앞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의 마지막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